1절로 13절을 서로 교독해 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1293쪽이) 되겠습니다. 페지수로 1293쪽. 미가서 4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첫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그 다음 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그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강한 사람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분별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이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진멸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탈을 씌우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 양되어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곧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갈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계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하나의 모험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13절 다 같이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은 눈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로 드리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의 양식으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음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하루속히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하늘 끝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도 많은 여러 가지 아픔과 또 때로는 영적인 아픔과 육적인 아픔과 때로는 정신적인 아픔과 그다음에 즐거움과 또 슬픔과 또 여러 가지가 또 교차된
한 주였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현재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이 시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며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에 대해서 시간의 11주와 정말 우리가 물질과 헌신을 다하는 이 시간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서라는 것은, 미가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뭐라 그럴까,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받았던 것, 느꼈던 것, 그것을 자기 사실대로 표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두 번째 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이요. 미가서 4장 2절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찬양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그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곧 로고스,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존경하는 분 중에 또 한 분의 기업인이 있더라면 고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이에요. 이병철 회장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아오면서 초대 정경련 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최초에. 근데 그분한테는 비서가 하나 있었어요. 서강대 총장이었던 누구죠? 손경두라는 분이 있어요. 그가 그 이병철 회장의 비서였어요. 그 양반이 많은 뭐였죠? 그 교수도 하셨고 많은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정말 우리 회장님은 신실하고 깨끗하다. 일 못하는 거는 허물로 잡지 않으셨어요. 일 못하는 것은. 그러나 무엇을 허물로 잡아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과 속이는 것은 절대 용납을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온 저희가 청렴결백하고 정말 진실했기 때문에, 그 살아온 그 생활 자체가 진실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그 손병도 씨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요,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요. 내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내 주인은 누구죠? 내 부모예요. 내 부모예요. 부모님이 내 주인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부모, 더 넘어서 영적인 부모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부모예요. 왜? 우리의 영혼의 주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명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그 기도를 누가 했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를 합니다. 어디 가서? 실로에서. 실로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실로가.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졌느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내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였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어떤 때는요, 그 기도가 급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간절하지 않아도 급하게 나옵니까? 아니요. 급하게 나오는 기도일수록 진짜 간절한 기도예요. 그거야말로 간절한 기도예요. 어떤 사고 현장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랬다고요. 차가 뒤집어지는 순간, 분명히 사고 났는데 정신이 아찔했는데 뒤집어지는 순간, 주여 나를 도와줘서 순간적으로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삐요삐요 소리 나면서 하는데 누가 막 문을 막 땡기는 소리가 들려서 딱 해보니까 자기가 차 뒤집어진데 이러고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꺼내더래. 차를 이렇게 자키로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꺼집어냈는데 사람들이 다 놀래더래요. 놀랍다고. 이렇게 차가 부서졌는데 다리 하나도 멀쩡하고 다치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은 참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라면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굳이 달자라면 평화의 왕.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라면 평강의 왕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형국에 내가 처하든지 하나님 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도하면 누가요? 그 사고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와서 딱 막아버리면 모든 게 딱 스톱이 돼버려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영화 보면은 갑자기 뭐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시간이 딱 스톱돼갖고 이렇게 딱 멎지는 그런 영화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하고. 아마 만화 영화도 그런 만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딱 하고 쏙 치면은 딱 시간이 멎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만화를 짓고 그런 드라마를 만들지라도 그게 우리 안에 영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이에요. 그냥 지구는 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구 밖에 나가봐야, 지구 밖에 나가도 도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 느낄 거야. 지구 밖에서 봐도. 진짜 멀리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구 밖에 나가 있다고 해도, 우주선 밖에 있다고 해도 아마 못 느낄 거예요. 지구 돈다는 걸. 그러나 지구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자동차보다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어지럽지 않고 땅을 밟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지구가 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저 태양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이 지구를 통해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서 있는데 태양에다 우리 말씀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서 있는데 우리가 잘못돼서 자꾸 곁길로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잘못돼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가 잘났을까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우리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으러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죽으러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이미 우리도 같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살아서 아직도 육의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의 것으로 세상과 접하며 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죄된 이 육성,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제어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변하지 않고의 그 극명하게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자는 육으로 망할 것이요 없어질 것이라.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은 육으로 살 것이요 영으로 사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쁜 잔치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가는 게 낫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장례식에 가라. 그게 더 저기 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장례식이 기쁜 거예요, 오히려. 그걸 아셔야 돼요.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 기독교인들이 왜 눈물 흘려? 그분이 천국 가는 날이에요. 우리는 환송하러 가는 거야. 나보다 먼저 천국 가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죄가 있고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내 육신이 탄식하는 거야. 예수 없는 삶은 지옥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래서 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울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 못 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정말 꽃생애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정말 거창한지 모릅니다. 부자일수록에요, 그 꽃으로 만든 생애는 정말 더 거대해요.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두부종을 가지고 맨 위에 올라가서 줄 딱 잡고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구령을 하죠. 어이야, 이제가 먼저 오나. 이렇게, 내가 아주 똑똑히 내가 그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 밑에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줄 서갖고 양쪽에서 메고 가요. 근데 참 재밌어요. 그 생애가 가다가 어느 다리를 건널 때는 딱 서, 안 가. 그럼 왜 안 가냐? 자, 그 죽을 때도 돈 들어가. 돈을 내야, 돈을 거기다 꽂아줘야 또 건너가.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마을을 이렇게 돌아갈 때 있잖아요? 커브 돌 때. 또 안 가, 거기서. 안 가면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시간 죽어서 그냥 서러운데도 또 돈을 또 꺼내가지고 또 넣어줘야 또 그걸 돌아가네. 참, 그래서 진짜 노잣돈은 그때 필요하다 생각해요. 참 웃을 일이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산 자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요, 분명히 길이 두 길인데 우로 가든 좌로 가든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나도 저기를 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느껴요. 여러분, 과연 내 죽을 때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영접해주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러나 누구 말대로, 세상 말대로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데려간다. 끔찍할 일이야, 끔찍할 일이야, 끔찍할 일이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군 천사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누가요? 스데반이 죽기 일보 직전에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선거를 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스데반 집사같이 하나님 영접하실 때는 그렇게 미리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주님이 딱 보여질 때 두 팔 벌려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요. 그 소망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나나 우리 온평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나,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교회 머리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주체들이 단 일도 빠짐이 없이 그렇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되, 우리는 뭐라고요? 5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행한다. 미가 신당에는 보면 어떤 네이 사람이 와서, 지나가다 네이 청년이 와요.
지나가다 근데 그 어머니가 우상을 많이 섬겼던 사람이야. 우상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을 갖다가 저기 은장색 만드는 사람한테 은을 은 200개를 갖다 줘요. 거기다가 갖다 주니까 그 은으로 뭘 만드냐면 무슨 저 동상을 만들었겠죠. 그래갖고 은을 입혀갖고 갖다 줘. 뭐 거기에 대한 또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가겠죠. 갖다 주는데 얼마나 또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안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빌고 있어. 우리가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은 그래요. 특히 사사시대 때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해졌어. 그런 일들이. 왜? 어떠한 리더가 없다 보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저 기도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중에 그 드라빔에 다 막 빌고 그래. 마을 주민들이 왔고. 그 드라빔이 신입니까? 그 에봇, 그거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신이냐고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섬겨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만들어 놓은 형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내 부인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내 자녀들이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두 번째인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사사시대에 또 누가 있어요? 혹시 삼손이란 사람 알죠? 머리가 잘려가지고 나중에 눈까지 뽑힘을 당해서 그래서 그 성전 기둥에 갖다 달아 매임을 당한 사람. 끝내는 나중에 새로 다시 힘을 달라고 해서 모든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그 이후에 죽은 사람이 그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 이전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표현이 그렇게 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거기에 보면 삼손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그 아버지는 만화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안 나와. 자녀가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를 받는 자녀는 축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요, 기도예요. 돈, 지식, 뭐를 해주시겠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줄 때 자녀가 바뀝니다. 기도해줄 때 자녀가 똑똑해지고, 기도해줄 때 자녀가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스스로 지혜 얻은 임금도 있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지혜를 얻고 행동하다 보니까 그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잖아요. 모든 걸 자기 스스로 다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부모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정말 그릇된 행동을 했음에도 하나님 그 자녀를 손대지 아니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굉장히 그것을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 주위에 아니면 내 친척에 어려움이 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오. 그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누가요? 평강의 왕, 만왕의 왕께서 함께 하시겠다.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해결받습니다. 그런 왕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싶은 거예요. 시온의 딸 시온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딸로 표현해. 딸을 뭐죠?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사람. 촬영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딸이에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뭐죠? 이스라엘을 아들로 표현할 때는 든든한 거, 용사, 하나님의 전사, 군대. 이걸로 표현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딸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랑스럽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가서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부부간에도 그 관계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부부간의 관계도 뭐죠? 표현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는 부부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마음속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해도 그냥 봐주는 것이에요. 봐주는 것이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 아셔야 돼요. 면죄부를 주는 것과 봐주는 건 틀립니다. 아량으로 봐주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인데. 하물며.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금붙이 들고 나온다는 계세요? 혹시 뭐 다이아몬드라도 막 주머니 차고 나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나시린 그대로 나왔어요. 무슨 몸으로 나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똑같은 경우로 갑니다. 다 옷을 벗어 던지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어디 앞으로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말 그 손바닥만한 그 하나의 그 천조각까지 다 베김을 당하면서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담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신 것이에요. 하물며 아들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삶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꾼다고 꼭 명심하십시오. 삶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삶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혼란이 와도 그게 믿음이에요. 왜? 어차피 우리는 죽으러 가니까.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한 번은 죽게 돼 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으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번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간혹 미디어에 나오시는 분이 한 번 식물인간 들어갔다가 죽은 것처럼 식물인간 들어갔다가 깨어나서 천국 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분은 죽은 게 아니죠. 잠시 잠깐 그 사람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확 바뀔까요? 아니에요. 또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아무리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준들 어느 순간 지나면 또 지나가요. 우리가 잘 예로서 어떤 사람이 거의 죽기 일부 직전에 병원에서도 다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육신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또 세상에 빠져서 똑같은 짓을 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였으나 그 위에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자는 아예 버림을 당한다고 해요. 그때는 하나님 구제를 안 하셔요. 그래서 은사 받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은사 받는 거 두려워요. 은사까지 다 받아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특별히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그 진짜 그런 사람은 아예 그 은사가 없는 그냥 평범한 교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몇 번 못한 거예요. 그걸 줬을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그 분량이 큽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준 만큼 더 묻는다고 되어 있어요. 묻는다고. 그러니까 받은 만큼 우리가 받았을 때 겸손해야 될 줄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내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셔서 이것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성령 없이 행동했을 때 내 의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하다 보면 성령 없는 얘기를 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내 입에서 그냥 뱉어지는 데 나올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그냥.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이요. 저 아들이, 저 딸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구나. 회개할 기회를, 돌이키실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완악해집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래요. 과연 그럴까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한 분별이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분별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과연 주님이 달라고 할 때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순간적으로 주님이 마음을 뭉클하게 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뜨겁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선교 팀을 받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이웃을 받다든지 할 때 보면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 갑자기 막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실 때가 있어요. 그 마음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즉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에는 절대 인색하지 마세요. 그거 확인해볼까?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확인할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떠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누군가 돕는다든지 누군가 어려움 처했을 때 나에게 내가 무슨 나눠줄 부분이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계산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행하세요. 그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 주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그런 뜨거운 마음 주시지 않아요. 어느 불현듯 정말 감동돼서 주실 때가 있어요. 특히 그럴 때도 있죠. TV 보다가도 감동돼서 이렇게 하고 내가 AR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왜요? 감동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그게 눈에 안 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띄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런 거 또 하나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분별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도울 마음이 단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졌을 때는 정말로 그 마음대로 정말 행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건 즉각 행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그걸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꼭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하나님 주 마음 같아서 내가 이렇게 행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행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사람한테 줄 때도 그냥 주지 마세요. 이왕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꼭 이왕이면 넣어서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확실한 내가 아닌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평화의 왕국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가 말세 그러잖아요. 말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말세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의 말세는 참 많았어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그래서 총 66권이라고 해요. 66권. 권수로 따지면. 그런데 보면 구약에는 보면 노아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시대도 그게 말세예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는 종말이잖아요. 종말. 말세는 다시 말하면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이 온 거예요. 왔는데 뭐죠? 노아 8식구를 구원시켜서 다시 세상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언제 말세가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모두 다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추토하게 버렸잖아요. 또 말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구루터기는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또 말세. 언제 왔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한 300년 동안, 350년 동안 흑암의 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말라기 그 선지자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그게 한 300년에 400년.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그때를 거슬러 오다가 요셉 때도 그랬어. 요셉이 누구라고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엄마가 누구였죠? 나엘. 그 동생 베냐민 나타가 죽었잖아요. 낳고 바로서 죽었잖아요. 그 드라빔 사건 때문에. 그죠? 어쨌든 간에 말세는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얘기하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런 말세를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당신 말세를 걱정해라. 나는 그러고 싶어요. 네 말세나 걱정해라. 네 말세나. 네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어디로 가시겠어요? 나는 천국 갑니다. 자신 있게 대답한다면 그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입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다면. 진짜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요? 2022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주전 주후로 바뀐 거죠. BC, AD, 그죠? 바뀐 거 확실히 바뀌었어요. 확실히 나눠졌어. 세계가 확실히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자는 정말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진짜 종말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만이 아세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경에 보면요. 뭐죠? 너희들이 그 수가 들어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만큼 수가 늘어나서 그 수가 딱 차는 순간 주님의 나라는 도래한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왜? 천국에 얼마만큼의 믿음의 선진이 천국에 들어가야 그 수가 채워지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몇 억명일지, 몇 조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하신다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내 삶을 하루하루가 말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평화의 왕국 북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라가 점점 확장돼야 돼요. 그런데 점점 확장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에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사그라들고 있어. 뿐만 아니라 저 스코틀랜드인들 중에서 죄인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 또한 한때는 정말 추수감사절도 잘 섬기고 정말 기도로서 시작했던 나라가 지금 점점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저렇게 창피를 당해요. 좀 보셨어요? 빈살만 사우디 왕한테도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가서 전에 갔다 와가지고 찬밥했는데 거꾸로 어떻게 저렇게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 왔는데 그렇게 대우를 잘해주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그래요. 어디에 관계가 됐기 때문에? 머니. 이 돈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원리. 돈은 만몬이라고 그랬죠. 이 돈의 원리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자기한테 폄하하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로 자꾸 저주를 하게 되면,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 빈살만이 누구를, 미국 대통령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야. 참 재밌어요. 사람이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처신이 그만큼 바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 한마디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복되고 참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늘 심어지는 거룩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또한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선교사들과 많은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신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이 시간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이 아시오매 예수를 복음으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육신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길을 펴사 그들 또한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보호를 요청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원근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루빨리 도래해서 그런 모든 전쟁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오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자녀들